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15장을 보면 사실 축도로 끝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끝날 때마다 하는 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15장으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6장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인사를 여러 명에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우리가 15장까지만 배울 바가 있고 마지막 장은 개인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주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0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소아시아와 동유럽 전 지역에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요 도시에 교회들을 다 개척을 해놓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교회들을 이끌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영적 훈련자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반을 저술해서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집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 혼자가 이룬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 넓은 지역의 수많은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이 개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준 위대한 성도들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자그마치 33명이나 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룬 그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자기를 도와준 이 모든 동역자들의 은혜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제일 먼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바로 밑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베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온 일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디아코노스, 영어로 번역하면 디건, 다시 말해서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겐그리아 교회 여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토론을 할 때 열띤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도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벌일 정도로 우리 여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자들의 그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자들이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돈이 많던 적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 집사님이 보니까 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숨겨주었다. 또 있을 곳을 마련해 주었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베베 집사님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대단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사업에 성공을 해서 많은 재물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신실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이렇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일반인들도 주를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다른 성경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처럼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연명하던 사람들입니다. 쌓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누구처럼 사회에서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저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버렸죠. 그때 우상을 만들며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모함을 해서 바울을 사람들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구해준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준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고린도에서 하고 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요. AD 313년까지는 교회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숨어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모여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생명을 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 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또한 바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동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베베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하도록 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에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또한 이 소명을 받들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정말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받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둘 다 잘 알려진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들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깊게 파는 성서학자들도 이분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무명의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던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성도들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명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너무나 격려를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받았던지 못 받았던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위에 있던지에 불구하고, 내가 남자든 여자든,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성경을 많이 알던 적게 알던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 짧게 했던지 상관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사역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뜻깊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은목회 초청 만찬이었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저희가 따뜻한 음식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2년째 이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금년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셔서 정성껏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은혜로운 찬송과 말씀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보시다시피 주정은 집사님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8개 선교회에서 후원한 그 재정으로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우리 부엌팀, 그 주방사역팀에서 음식을 맛있게 마련하셔서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이토록 융숭한 대접은 처음 받아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음식만 먹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하루를 가지시도록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셋업했던 그 어린이 게임 부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집어넣고 던지고 하여튼 물총 이런 걸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노시는지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라 점잖으셔서 이거 하실까 했는데 나중에는 눈에 불을 켜고 막 서로 이기려고 재밌게 하시면서, 또 이 게임을 할 때마다 티켓도 받으셔가지고 그 티켓으로 푸짐한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비록 클리넥스, 페이퍼 타월, 이런 비싸지 않은 선물이었지만 너무나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서 어떤 사모님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속담에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레이크뷰에 오니까 산 좋고 물 좋네요. 모든 면이 만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고, 점심 너무나 감사히 맛있게 먹었고, 또한 게임까지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선물까지 한 보따리 가져가니까 너무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혼자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나 수많은 교우들이 일도 하루 빼가면서 그 전날 저녁부터 아침 일찍 나와서 부엌에서 고생하시고, 또 게임 이거 하느라고 또 인도하시고, 선물 사고, 예배 인도하시고,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할 때 이렇게 귀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2세 청년 전도 뱅크이 있었잖아요. 1년 전부터 7개의 영어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재정적으로 또 후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뉴욕에서 비행기표 보내서 오게 하고, 막 타주에서도 우리 교인들 자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또 우리 영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서 래플 프라이즈를 했는데 한 8개 했는데 반 이상을 레이크뷰 사람들이 가져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3주 전만 해도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조바조바 해가지고 조바심을 갖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숨만 쉬고 250명 돈을 내야 되는데
그 7교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3명 옵니다, 4명 옵니다. 그래서 쉬어보니까 3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한숨만 푹푹 땅 꺼지게 쉬냐고. 그래서 이거 판을 크게 벌려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또 맥 빠지겠냐고.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가 30명 데리고 올게. 그 말 딱 해주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님을 얼마나 크게 보기 시작했는지 이제는 와이프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제 한 명도 안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힘을 얻었고, 근데 간접적으로 제 와이프를 통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고, 또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한인 교회 협의회가 또 밀고 영어 교회도 함께 하고, 그래서 어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 무대 다 빼고 하니까 250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88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칠까요? 예, 그리고 타주에서 모신 공연하는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찬송과 간증을 은혜롭게 해주셨는지, 또 강사로 오신 좌한초희 목사님 얼마나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 모임을 끝난 후에 손들으려고 그러면 누군지 모르니까 카드를 다 써서 자기 주소, 전화 다 쓴 다음에 자기의 결심한 것을 써내게 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써내 주셨는데,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거기를 보니까 교회를 그동안 안 다녔는데 제가 앞으로 교회를 다시 다니겠습니다 한 사람이 16명이었습니다. 예. 교회를 떠났던 2세 청년들이 16명이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쓴 사람이 11명이었습니다. 내가 재헌신하고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쓴 기독교인들이 31명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전도 뱅퀴트에 참여해서 내가 앞으로 전도자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쓴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예.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온 이 전도 뱅퀴트의 결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졌습니다. 예. 저 혼자 아니면 영어부 목사님 7명이 땀 흘리면서 준비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또 시카고의 많은 교우들이 일세이사할 것 없이 다 함께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기도로 준비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함께 일하는 교회 또 교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사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뛰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동안에 주일학교 또 학생회 대학부에서 또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지 않는다면, 또 부엌에서 열심히 또 식사도 준비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배만 가지고 교회가 존속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구역에서 사역팀에서 맡으신 일을 충성되이 신실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주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학생회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맨정신으로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른 기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3일 동안 부르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3일 동안 내리했습니다. 주여,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때 3일 동안 금식으로 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레이크뷰 언약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레이크뷰 언약교회에 오신 분들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여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귀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더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주며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 생활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장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운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진리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6장에 보면 모두 33명의 교회 일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치 옛날 독립선언문에 33명이 사인한 것처럼 33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24명은 남자고요, 9명은 여자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완전히 종 취급되었는데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부도 있었고 미혼한 싱글들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학교 문도 안 밟아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고요, 지위가 높은 왕가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들과 그의 주인들 또 왕 자손인 사람들까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주회를 합니까? 우리 16장 8절로 11절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는 노예만 갖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것도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옛날 하인들 이름이 뭐 있죠? 뭐 돌쇠, 뭐 또 그런 게 있죠. 또 무슨 이름이 있었죠? 마당쇠, 예, 그런 것처럼, 예, 이 유대인들은 암볼리아 하면 아, 돌쇠가 교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들이 있었어요. 우르바노와 그 다음에 뼈다구 아니고 스다구, 네, 이 전부 다 이런 천민의 이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우리의 동역자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신분의 고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던지 아니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던지 교회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집에 사시던지 아니면 얼마나 작은 학고방에 사시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고하가 없어요. 전부 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딸인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은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였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 이 사도 바울도 보니까 왕가에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헤로디온 하면은 어느 왕 이름이 생각납니까? 헤롯의 여자 여성어가 헤로디온이거든요. 그 당시 왕가가 다 헤롯의 왕가가 유대 땅을 잡고 있었잖아요. 아그리파 왕, 뭐 1세, 2세 다 헤롯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헤롯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였는데 큰 공을 세워서 귀족으로 변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들과 그들의 주인들과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까? 같이 앉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시크릿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네. 이 노예들도 주 안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이 왕가에 속한 사람들도, 귀족들도 주 안에서 주를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다 세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관과 귀족의 옷은 다 벗어놓고
있는 그 모습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학식,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학교 못 갔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뽐내는 삼류 천국 시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것이죠. 노예든 왕이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로 주 안에서 하나 되니까 노예들도 그의 주인들도 왕들도 함께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남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살아? 무슨 옷 입었어? 얼마나 유명해?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도 나보다 더 귀한 사람, 예수님이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귀중한 한 생명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동역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 그러잖아요. 인사라는 것이죠. 인사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인사를 좀 잘해야 돼요. 인사를 서로 무난하고 웃는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참 보고 싶었습니다. 웃는 낯으로 인사를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입꼬리를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웃으시고 옆에 분에게 참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지금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이따 밥 주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무난하며 정말 사회의 모든 배경을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로 품어주고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면, 자, 지금 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을 했다가는 뺨을 맞겠죠. 자, 왜냐하면 그 나라 풍습에서는 이게 아주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멕시코 선교를 가니까 거기에 있는 처자들이 와서 막 뽀뽀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찌된 일이야 했더니 그게 인사법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멕시코 잘 안 가고 제가 다른 나라 가는데 우리 이 한인 이민 사회에서 가장 사랑으로 인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손을 꼭 잡고 공손하게, 배꼽 인사도 하고, 정말 무난 인사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정말 칭찬도 해주고, 아이고 오늘 머리 파마 어디서 하셨어요? 정말 10년 젊어 보이시네요. 별로 안 젊어 보여도 그냥 그런 말은 괜찮아요. 그냥 서로 칭찬해주고, 형제님만 보면 제 엔돌핀이 나옵니다. 정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며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은 삶과 사역을 통해 새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이렇게 쭉 보면은요, 33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이름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베베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 이것이 그의 명칭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사람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 그게 그들의 이름이었어요.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7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하면은 사람들이 아하, 그 마리아라고 딱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의 행동이 이 명칭을 받기에 충분했거든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감옥에서 나와 함께 어려움을 나눴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새로운 이름이 그들을 따라다니잖아요. 9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베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씩 그들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또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을 정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부엌에서 아무리 더운 날도 이런 방구에 불평 없이 교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여러분 계시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마켓 여기저기 다니면서 CD를 배포하고 찬송을 부르며 전도에 미친 사나이와 또 우리 집사님들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혹시 이런 이름은 아닐까요? 가끔 가다가 날씨가 나빠서 골프 치러 못 가면 볼 수 있는 그 아무개, 교회에서 불평불만을 도맡아 하는 골칫덩어리 아무개 집사.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시카고 다른 교회 가면은 있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나의 쾌락을 위하여 돌아다니는 아무개, 나의 재물을,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아무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의 비석에 여러분을 묘사하는 그 한마디 뭐라고 써드릴까요? 뭐라고 써야 거짓말 안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뭐뭐뭐뭐한 아무개라고 할 때 수식어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 이름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난 후 여러분의 뒤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느 장로님, 이런 일을 하시는 권사님,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 이런 헌신을 하신 집사님,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2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5글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제 비석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강민수 목사, 그것만 써 있으면 한이 없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피땀 흘려 수고한 나의 사랑하는 종 강민수, 내게 오라, 그 말씀을 듣는다면 한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 그거는 다 잊어버려요. 몇 대 지나면 무덤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져갈 새 이름이 여러분 앞에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